할렐루야.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성경을 읽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15장과 16장 말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레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현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에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제가 사역하는 교회 우리 부대 용사들이 혹한기 훈련을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행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용사들에게 행군할 때 힘내라고
햄버거 150개를 들고 가서 용사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행군 잘 마치고 주일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젊은 용사들이 정말 이 나라와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사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젊음이 부럽기도 하고 또 그들이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안쓰럽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훈련의 시간들이 우리 용사들에게 앞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또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용사들을 만나고 오고 또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감기가 살짝 와가지고 목소리를 내기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늦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만나고 가야 내일 또 만날 수 있고 모레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늦은 시간이지만 힘을 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용성교회 또 그리고 용사들을 위해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5장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비하면 좀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제 읽었던 내용은 뭡니까? 가데스 바데아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기대치를 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것에 대한 그 은혜에 자신감과 담대함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이 이후로 38년의 광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그들의 시간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뒤에 읽었던 16장은 이제 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16장은 어떤 거냐? 이 38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사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이에 15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장은 이 14장에 있었던 것에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하게 바라볼 것은 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언제나 순양이나 숫송아지나 순양이 있으면서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고운 가루. 모든 예배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또 정성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갈 때 우리가 마치 나에게 있는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것처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지만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예배 시간을 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옷을 하나 입을 때도 예배 자리에 가서 입는 옷과 마음을 달리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옷 하나 잘 입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보여주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 세대는 헌금을 할 때도 종이를 이 종이돈을 다림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었잖아요. 그게 그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요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사실 조금씩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 드리러 올 때 이건 뭐 옷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장으로 가면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안타까운 것은 광야에서 38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으로 모세와 아론이 이끌어가는 이 민족을 바라보고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도 충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세워놓고 정말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반대와 비판의 소리가 높았습니까? 지금도 온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반대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누가 옳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5년이에요, 5년.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가 5년 뒤에 더 좋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모세가 오늘 반란을 한 이들 앞에 엎드렸다가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서 엎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니까 매일같이 탄핵하고 반대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요? 기다려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지도자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다림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기다림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죄악된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부르짖으며 고난과 고통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더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삶의 모습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배의 자리에 온 힘을 다하여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되 늘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넘쳐나는 은혜로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그 풍요를 나누는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더 힘써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